성전에 올라가는 시, 즉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의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순례시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는 가정을 향한 간구와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례길은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죠. 이 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때에 아마도 시인은 집을 떠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두고 온 가족들이 당연히 생각이 났겠죠. 사랑하는 아내는 잘 있을까? 자녀들은 건강한가? 마음속에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된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재에서의 최선의 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증자로 나선 강사분의 간증 중에 사업의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인해서 한때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 결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최선 다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지만 저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받아야 될 도전이 아닐까. 저 자신도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은 형편이 어떠하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불성실한 가장은 가정을 내팽겨치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속한 남편, 아내 혹은 자녀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부유한지 궁핍한지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인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시점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며 바로 이 시점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현재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하고요. 현재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가정을 드리면서 또 맡기면서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형편하고 상관없이요. 형편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상태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는 생각 가지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관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다 따라옵니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다 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그런 신앙의 깊은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요, 결국은 다 낭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나라도 사업도 다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 집, 또 기업,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나라도 바로 서는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혼란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또 세상에 헛된 것으로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다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공동체, 모든 집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업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말씀의 잠이란 뭘까요? 육신의 잠도 될 수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가정의 모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정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속색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마음속에 평강 주시고 잠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어제 강사님이 그런 표현하죠. 수십억 빚더미를 갖다가 내가 내 어깨 위에 다 내 머리 위에 나 이고사니 삶의 평강이 없더라.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니 그때부터 어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잠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 상급으로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특별히 자녀 없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이렇게 놀랍도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조카 중에도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자녀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요새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주신 거 상급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렇게 대문을 열어서 축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8남매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도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막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아유 나도 좀 한 가정 자녀 1명 2명 있는 가정처럼 우리 집에 또 그런 가족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다 결혼해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아들 하나를 다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게 이렇게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번성해 나가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녀 손들 또 뭐 요즘 세태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또 그 혼자 사는 맛을 막 이렇게 즐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아이 안 낳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자녀 낳기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도록 후손들에게도 자꾸 독려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많은 것이 복이에요. 나라의 미래가 자녀가 없는 나라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그 나라처럼 또 그 가정처럼 안타까운 나라, 안타까운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또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삼가공원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매번 이렇게 요새 이렇게 아이들 예수 믿는 거 어렵고 믿지 않는 가정들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 안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뭐 이렇게 교회로 오는 전도를 떠나서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예배하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복음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가 내 자녀라는 생각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다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나중에 책임지는 동량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충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나라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집들을 다 그렇게 은혜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